할렐루야. 예, 한동안 가을이나 봄 날씨 같았는데 이 며칠 상당히 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특별히 주님 안에 강건하기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해내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거리 유지도 하시고 손 세정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전부 다 우리 진목회 성도들 알곡 신앙자들로 서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려 1년 동안, 제가 보니까 1년 한 2개월이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31장까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이 수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이 사무엘상 말씀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여러분 특별히 구독 버튼을 누르게 된다 한다면 그때부터 올라왔던 말씀들을 또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구독수가 많아져가지고 저한테 돈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 구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순서대로 정리가 돼가지고 쭉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좋은 이점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동안의 말씀들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한번 사무엘상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영상으로 찍어졌죠. 그래서 앞에 부분 얼마간은 아마 영상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죠. 오늘도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짚어드리니까요. 한눈 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굳건히 붙잡히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도,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일꾼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실수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우리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그리고 초대왕 사울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이새의 말째 아들, 그렇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부터 한번 본다 한다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그렇게 업신여겼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자기 아들들을 세우면 안 되지요. 엘리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중책의 그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사리사욕을 탐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하는데, 간음도 저지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엘리 제사장은 혼쭐 내지 않습니다. 그냥 안타깝게 바라만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말했다니까요. 엘리 제사장도 알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줄 알아요. 그 자식들이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가 아는 죄악이래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 자식들의 악행에 대해서 알아도 못 본 채 했다라는 거예요. 속만 탄다고 하였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는데 아이고 내 자식 어찌할꼬. 이거 믿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짚어주고 책망도 하고 끌어야 되는 겁니다. 강 건너 불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 역시, 그러면 사무엘은 온전했던가? 그의 스승인 엘리사장이 자식들의 죄악을 보고도 금하지 못했는데, 자 그럼 그 다음 바톤을 받은 사무엘은 어땠는가? 사무엘 역시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진 않아요.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어때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세우면 안 되죠. 자기 자식을 세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자기를 대를 이어서 제사장, 그 사사의 자리로 세워놨단 말입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순전히 아비의 욕심인 거죠. 예.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엘리나 사무엘이나 모두 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목회 세습이라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된 자식을 세우려는 그 다음 후계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자식이니까라는 이유가 첫 번째가 돼버리니까 썩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장의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목회 세습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무 장로의 자식도 안 되고요. 시무된 담임 목사의 자식의 그 자식도 세습을 하지 못하게끔 분명히 헌법으로 막아놨어요. 물론 예장에도 분명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기는 교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감리교뿐만 아니라 침례교도 그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자식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식들로 세워주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더 이상 영도자를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놨지만 하나님 세우면 뭐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기 자식들, 정말로 썩어 빠진 자식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나는 못 믿겠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대신에 왕의 정치를 그렇게 원하게 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움받은 이스라엘 초대왕이 바로 그 처음에는 사울이 어땠습니까? 부모님이 효자였죠. 부모님이 효자였어요. 바로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사울은 어떻습니까? 민족 정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계속 호령하면서 겁을 주면서 이스라엘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바로 다윗이 앞장서 나와서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은, 그 질투심은 평생을 두고 다윗을 죽이려고 든다는 거죠. 사울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자, 사울은 다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월권해버리는, 이제 그때부터 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이제 시기심과 질투에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권해버려요. 내가 왕인데 라는 마음 가운데 분명히 사무엘과는 약속을 했는데, 자,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 오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겁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약속했다 한다면 여러분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겁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겁낼 것이 없어요. 참고 기다렸으면 되었을 텐데, 하지만 월권해버립니다. 그리고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금식을 명령해버린 금식. 예,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 잘 한다면 지금 병사들이 다 지쳐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더 어떻게든지 군량미를 풀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먹고 힘내게끔 만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휴식도 충분히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웬 금식이에요? 그리고 저주를 선포해버리고, 기가 막힌 거죠. 황당한 명을 내려버렸죠. 근데 이를 알지 못하는 요나단이 그렇게 꿀을 찍어 먹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을 또 저지르게 됐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은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책망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만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20에서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순양의 기름,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좋은 것들 골라가지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려겠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다는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될 텐데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비겁한 변명을 넣어놓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순종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너는 지금 우상숭배했어. 불순종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굴로 숨어드는 다윗을 알지 못하고 뒷간 보려고 그렇게 들어왔다가,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만 살짝 베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어때요?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옷자락을 내가 잘랐을까라고. 그렇죠? 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한 번 더 기회가 옵니다. 바로 하길라 산가에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사울 왕이죠. 진을 쳤는데 거기에 다윗이 이제는 진짜 사울을 죽이려고 그 안에 숨어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 또 성령의 깨달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노라 라고 다윗의 그런 고백. 이게 뭐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죠. 이게 바로 그건 거예요. 다윗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면, 그 마음에 중심이 잡혀 있다면 하길라 산으로가에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울 왕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즉시로 회개하잖아요. 즉시로 깨닫게 되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도 그렇게 두 번씩이나 진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그런데도 악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긴 했어요. 다윗에게 미안하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사울왕은 지금 오늘 사울왕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왕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군수들에 의해서 그렇게 모욕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오늘 4절 보면 두렵다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에게 내가 그렇게 모욕받는 거 나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오히려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 회개한 거 아니에요. 이 상황까지 왔다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지금 이때라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한마디만이라도 하나님 듣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사기에서 사무엘상까지 갈 때에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까지 가는데 1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4명의 사사가. 그 중에 12번째가 바로 삼손이에요. 13번째가 엘리 제사장이고 14번째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4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바로 12번째 삼손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는 아내 드릴라를 통하여서 그의 꼬임으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힘센 삼손을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겁박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 머리를 밀게 되고 힘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이. 근데 그의 죽음을 앞둔 순간 가운데 삼손은 그때 회개하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사사로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처치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러한 삼손의 이야기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의 죽음을 보십시오. 사울의 죽음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안타깝지요. 요나단도 죽네요.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곁에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지금 죽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죽기가 마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감히 왕을 죽일 수가 없었던 그 자는 거절하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그리고 곁에 있던 그도 함께 죽음을 택하고 그렇게 우리 사울의 일가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7에서 13절은 그들의 주검이, 그들의 시체가 장사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버리고요.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겼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바로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땅 사방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갑옷이라. 우리가 죽였다. 그는 생명 끝났다. 그의 자식도 다 죽였다. 이제 더 이상 그의 대는 없다. 라는 것을 그렇게 자신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다고 했는데, 아스다롯은요 블레셋이 숭배하는 전쟁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바로 바알신과 더불어서 이 땅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바로 우상이었단 말입니다. 우상. 아세라와 바알은 그 부부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아스타롯 또한 역시 여신입니다. 다산, 전쟁,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집에 바쳤다라는 것은요 바로 자신들의 신에 대한 숭배 그리고 봉헌을 의미합니다.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줬고 이스라엘의 왕을 죽게 한 그 신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그렇게 매달았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잘려있는, 머리가 없는 그 시신, 정말 보기에도 흉측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적장에 머리를 베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승리를 확신하게 되면 특히 왕이라면 더욱더 예우를 갖췄어요. 예우를 갖췄습니다. 정중히 장사를 지내는 것이 예입니다. 도리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정말 잔악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사울의 시체를 능욕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머리와 갑옷을 블레셋 각 지역으로 그렇게 보내어서 모욕하였습니다. 길보와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과거 사무엘상 14장, 17장, 18장, 물론 17장, 18장에는 다윗도 함께 했었던 전쟁이긴 했지만 14장은 바로 사울왕이 이 전쟁에 승리한 거고요. 그래서 14장, 17장, 18장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블레셋을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신들에게 번번이 뼈아픈 패배를 그렇게 안겨준 사울을 몹시 증오했기 때문에, 몹시 이스라엘 왕이잖아. 이 이스라엘 왕을 그렇게 능욕해야
예, 자신들의 또 백성들이 환호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죽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차마 이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길앗 사람들, 특히 야베스 이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왕의 시체를 그리고 그 자식들을 그렇게 내려다가 야베스로 돌아가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에 그렇게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이 주로 거한 곳은 기브아예요. 기브아에 사울이 고향이에요. 기브아가 바로 사울이 태어났던 그 고향에 살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궁궐도 없고요. 사울 왕 때에는 궁궐도 없고요. 그리고 성전도 없어요. 이 성막으로 그냥 이렇게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을 지나 바로 솔로몬 때에 비로소 이제 그렇죠. 왕궁도 지어지고 그리고 성전도 화려하게 지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집에 그냥 기거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막아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집에 그냥 살면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렸던 거죠. 다윗의 은신처를 알아 고발하였던 10지역 사람들, 10지역이라 한다면 사실은 우리 다윗과 같은 바로 유대민족, 유대지파예요. 유다지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자들이냐면 바로 다윗이 그 지역에 숨어드니까 가서 고발해버리고 그렇죠? 어디까지 가면 바로 기브아까지 10지역에서 기브아까지 올라간 거예요. 기브아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그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쭉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자질하면서 했던 10지역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막상 사울이 죽자 기브아 사람들이나 10지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시신을 어떻게 거둘 꿈조차 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두조차 나지 않는 거죠. 블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고 그 자식들의 시신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기브아 지역이라면 사울의 고향이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10지역 사람들이 못하면 다윗을 일러바쳤던 그런 놈들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사울이 죽으니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그 잘 정치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 지켜내지도 못한 그 다윗만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했던 그런 못난 그 왕이지만 그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 사울 왕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암몬 왕이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길앗 야베스는요 전쟁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가서 우리 화친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니들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너희들 화친할게. 이건 뭐예요? 모욕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화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지금 쳐들어온 암몬족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친하자 하니까 니들 눈을 다 오른쪽 빼면은 내가 니들하고 화친할게 이러는 거예요. 이거 미칠 노릇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그렇게 연락을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암몬을 물리치고 야베스를 구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마치는데 왜 이 사람들을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도,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그들의 흠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죄를 짓고 사울왕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여기에서 갑자기 사무엘상 11장에 잠깐 나왔던 야벳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제 저기 새벽 예배 제가 참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랬어요. 야, 제가 코로나가 있으면 되게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면 보통 6시 반까지 제가 기도를 하고면 들어가면 한 1시간 정도 자면 꿀잠이 꿀잠. 그리고 이제 애들을 학교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 꿀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새벽 예배 마치고 6시 반쯤에 가면 그 영상 편집을 하는데 제가 앞대가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설교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그래도 한 1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 꿀잠을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어제인가 그제는 갑자기 컴퓨터가 이렇게 고장나는 바람에 블루스크린 뜨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운돼 버리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드렸더니 몇 성도들이 간절히 이게 기다렸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한 분들. 그것을 듣게 되니 특히 이 친구 성도님 아까 얘기했었지만 그분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랬더니만 오늘은 제대로 또 정상 작동이 돼가지고 올리게 됐는데 오히려 속도도 빨라져가지고 신기한 이만큼.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간증한 적 있었죠. 보통 0.7배속인데 오늘 보니까 1.4배속, 1.6배속까지 올라가 버려요. 야가 비속어로 미쳤나?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미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은혜는 갑절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여기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은 사울의 고향이라니까요. 살던 곳이라니까요. 10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뻗지르게 올라와가지고 다윗을 일러 바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으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알곡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진목회 성도들은 정말로 알곡신앙자들이 돼야 된다는 이 사명이 그리고 이 정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 정말로 목숨 두려울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벳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벳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갚게 하며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장사진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무엘상은 이 사울 왕의 죽음과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서의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의 아름다운 선행으로 장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사무엘하 21장 다음 주부터 사무엘상을 하를 가겠는데 사무엘하 21장 11에서 14절에 보면 이때 가가지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유고를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발굴하게 되고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묘에 함께 그렇게 안장하게 됩니다. 참 정말 어쩌면은 요나단은 자기가 정말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사울왕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 유고를 발견하니까 그 고향으로 가서 안장해주는 이 다윗.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또 실수할지 몰라요. 그리고 회개하고 뒤돌아섰는데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언제든 주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욕심이 앞서지 아니하고 항상 주 앞에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다 죄인이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는 자, 회개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은요 참 건방지도 심해요. 그러니까 어제 죄를 지었는데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저 다 잊어먹어 버려요. 참 건방지 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이구 내 딸아, 아이고 내 자식 여기 왔느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예, 항상 그러니까 난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 깨달았을 때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금 죄 짓는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길 주님과들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벳 사람들처럼, 그리고 은혜를 잃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잊어먹어버려요. 왜? 세상 맛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정말 다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님 바지끈에 붙잡고 늘어지더니 하나님 살려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 세상 맛을 보니까 이거 포기하기가 싫거든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 절대로 하나님 마음 다시금 아프게 하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에 대못 받지 아니하는, 대못을 박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7장부터 이제 시작돼요. 엘리의 다음 바토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사무엘상 25장의 1절에 보면 죽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직접 일한 것은 사무엘상 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까지예요. 25장 그것도 1절에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사울은 오늘 본문 31장에 이제 그 인생 끝났어요. 그러면 사무엘 하부터는 안 나와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사무엘 상부터 시작하여서, 예, 쭉, 예, 사무엘 하까지 기록되고요. 특히 그 다음 이어지는 열왕기상 2장에 죽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그런데 왜 사무엘 상하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사무엘은 7장부터, 물론 처음부터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한다 한다면 앞서 또 있겠지만은, 특히나 하나님께 택함 받는 거라면 3장이 꿈꿀 때부터 있겠지만은,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부터. 그런데 그게 죽으면 25장이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31장까지 진행되는 것 또한 역시 사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무엘 하루 간다면 사무엘도 사울도 없다고요. 근데 왜 사무엘 상하로 지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중심은 사무엘이 아니고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다윗 상하라고 이름을 지어야 맞지 않았을까요? 왜 사무엘 상하라고 지었을까? 그 이유는 비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왕이긴 맞습니다. 왕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셨어요. 백성들이, 예, 엘리도 사무엘도 안 되니까, 그 자식들한테 대를 물려주는 게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왕을 원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죠? 왕정 정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정을 원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세웠고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 그렇습니다. 사사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사무엘서 전반에 걸쳐 등장, 사무엘 하 이제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사무엘 상하 전반적인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등장하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다는 거예요. 대언자.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다윗, 사울,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계속 왕들이 세워진다 하더라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것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들, 직분 받은 여러분들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직분 받은 것은 때가 되어서, 그냥 때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직분을 주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천직이 천직. 이 천직을 여러분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제 지난 주일에
참 이제 참 세월이 흘러가네요. 제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이제 하나 둘씩 계속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뭐 10여 년 동안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때론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래서 이제 늦게 안수를 받은 그런 후배들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목사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경기도에 한민교회라고 있는데 정말 그분은 제자라기 표현보다는 후배이지만 제 동역자였어요. 제 처음으로 동역했었던 그 후배, 같이 공부는 안 했지만 10여 년 차이 나니까 그 후배하고는. 그런데 그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했고 그냥 너무 안타까운데 통화를 하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 받을 때가 생각나요. 제가 안수 받고 축도하는데 엄청 울어버렸거든요. 너무 눈물이 나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안수 받는 사람 중에 제가 나이를 제일 많이 먹어서 또 사고가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늦게 마치다 보니까 이 안수를 좀 늦게 받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축도를 한 거예요. 근데 축도를 하면서 막 훌쩍훌쩍 울면서 하니까 그 동역자이며 후배였던 그 전사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죠. 준목 과정을 거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했던데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축도할 때 울었던 게 기억나면서 그때 제가 막 마음이 또 뜨거워지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그 임직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그 노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 평생 잊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이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분은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죠.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가 됐다고 해서 분림하려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저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코람데오 정신 가운데 또한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객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과 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따를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는 승승장구했어요. 감히 어린 다윗 그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이 물맷돌 던졌다고 그가 죽을 수 있어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상식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생각으로 왜 하나님을 판단을 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계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두고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또 얘기하시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 잊지 못하죠. 내 주치의가 걷지 못한다 그랬어요. 평생 걷지 못한다. 이게 장애 목회를 준비하라. 정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거든. 장애 목회 준비하라. 나 지금 장애 목회 안 해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떳떳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저는 놀라워요. 설 때마다 난 기적이에요, 기적. 야, 내가 서 있구나. 오늘도 서 있구나. 오, 내일도 서 있을 거야. 내일 모레 서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주제이고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회개 없이 죽는 이 바보 천치 같은 사울이 되지 마시고 깨달았을 때 바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러한 겸손자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될 때에는 그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항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다시금 범하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들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떨쳐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겸손하며 새로워지는 아버지 인생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여 승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